사경에도 참 큰 은혜가 있었고 귀했는데, 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수원노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수백 명이 와서 여기서 시험도 보고 율동도 하고 아주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행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좀 더 처음으로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더 풍성해서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듣고, 제가 어제 이 행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랄 일을 봤습니다. 사경회도 그렇고 이런 큰 사역을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흘러가는 그 이면에는 너무나도 귀한 분들의 정말 귀한 헌신과 섬김이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쓰레기를 분리하시는 분들, 아이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안내하시는 분들, 주차가 불편하지 않을까 살피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참 곳곳에서 당신들 드러내지 않고 참 조용하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은혜 가운데 간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섬겨주시는 모든 귀한 손길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한 가지, 오늘 2부 예배 때 방송 시스템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 방송실 등허리에 땀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우리 음향하는 우리 광희병제, 우리 방송실 섬겨주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분들 맨날 담임 목사한테 안 좋은 이야기 들어요. 왜 빨리빨리 안 나옵니까? 이런 이야기 듣고, 그래도 기쁨으로 섬기고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고마워요. 우리 엔지니어 청년은 맨날 목사한테 혼나는데도 신실하게 잘 섬겨줘서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게 제 본심이에요. 고마운 게.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두 가지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지난 사경회 때 송태근 목사님이 이미 스포일링 했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이야기예요. 제가 다음번에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인데, 그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으로나 상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다루고 있는 사건이 그렇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 상식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팩트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예측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에 훨씬 더 많이 휩싸여서 둘러싸여서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혹시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100km만 차가 달려도 야, 속도 빠르다 이렇게 말할 텐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구는 자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그게 아이가 됩니다.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정자도 세포 하나고요, 난자도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하나 만나서 수정이 되어서 수정된 세포가 어떻게 수많은 인체 장기로 이렇게 분화해 가는지 아직 잘 몰라요.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어떤 건 머리가 되고 어떤 건 손이 되고 어떤 건 위가 되고 어떤 건 심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시는 일,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상식이고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일상인 일, 우린 이런 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기적이지요. 내일 다시 만나? 내일 다시 만나?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에겐 내일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루살이에겐 내일이 없어요. 그건 기적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광교저수지에서 나고 자란 올챙이, 그래서 광교저수지가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는 이 올챙이가 산에 살고 있는 두꺼비를 보면 그건 기적이지요. 얘가 너였어, 이렇게 말하면 이 올챙이는 기절할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광교저수지, 제가 얼마 전에 광교저수지 산책하다가 그만 마음 놓고 가다가, 저는 두꺼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두꺼비가 막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챙이에게 두꺼비는 기적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세계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따로 빈들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빈들이란 사막, 광야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막, 광야로 가셨어요. 쉼을 위한 선택이자 기도를 위한 선택인 것으로 보여요. 주님은 분주한 사역 가운데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가만히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리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계신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낮밤 가리지 않고 월화수목 금금금 달려서 오늘 이 나라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헌신한 그 열매입니다. 그 수고입니다.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중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달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제는 머물러 서서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내 옆에서 함께 가고 있는 나의 가족들은 잘 가고 있는지, 내 동역자들은 안전한지, 우리 교회는 평안한지, 여러분, 그걸 두루두루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 혼자서만 달려가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깃발 꽂았다고,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며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충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꼭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부터 오셨습니까? 왜 거기를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물어야 돼요. 사막에 홀로 계시는 주님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본문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거든요. 근데 마태는 아주 담담하게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만 기록해 놓았어요. 아마 그거는 마태가 세리 출신이거든요. 세무공무원 출신이에요. 여러분,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정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계산해도 맞고 뒤로 계산해도 맞고 옆으로 계산해도 맞아서 딱 떨어져야 되는 게 이 세무공무원들이 훈련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 군더더기들은 다 빼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탁 놓아 기록하는 거죠. 이게 마태가 기록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 다 나오는 그런 기적 사건인데 마태가 제일 짧게 다룹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탁탁 집어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마태 기록의 특징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 중에 병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녁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그만 돌려보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막이라서 식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늦어지면 이 광야 한가운데 숙소가 없으니까 노숙해야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려보내서, 마을로 돌려보내서 밥도 사 먹고 잠도 잘 수 있도록 돌려보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건의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상식적인 건의입니까? 상황 판단이 아주 탁 떨어지는 아주 좋은 제안을 예수님께 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을 하세요. 상식적인 제안을 상식적이지 않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여러분, 우린 이런 말 들을 때 헐 이러는 거예요. 이건 헐이에요, 헐. 아니, 차라리 멱살을 잡고 싸우자고 하시든지, 아니 농담이야 뭐 이렇게 놀라고 그러니 너희들? 농담이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거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가당치도 않은 말씀인데, 여러분 뭐 될 만한 일이어야, 뭐 얼마큼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만한 일이어야, 야, 예수님은 좀 우리보다 수준이 높으시구나, 우리가 좀 더 헌신하기를 바라나 봐, 그러고 따라가지요.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이걸 제자들 보러 하라는 걸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꺼내 놓았어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에요. 먹고 사는 일이 힘겹고 어렵던 시절이지요. 촉은 목피, 이런 말이 있지요.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어서 겨우 생명을 연명한다. 촉은 목피라고 해요.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런 시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는 매우 작은 양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제과점에 들어가 보면 막 망모스 빵 막 이만한 거 한 덩이씩, 막 이만한 빵 5덩어리, 막 참치 막 100kg 넘는다는 막 그냥 혼막으로 막 이만 참치 막 2마리, 이런 거 상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조그만한 빵 5조각, 그거 한 입에 털어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거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고 말려놓은 물고기일 거예요. 이거 여러분 멸치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누구의 도시락이었다고 그러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잣집 도령님이라 해도 뭐 밖에 외출 나가는데 엄마가 도시락 싸주면서 이만한 막 주먹밥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5덩어리, 그리고 막 그 동태 말린 거 막 이만한 거 막 큰 거 2마리 막 이렇게 싸주, 어디 고사 지내러 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벤또 싸줄 엄마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쬐끄만 거, 요만한 거 5개, 이렇게 멸치만한 물고기 말린 멸치 2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너 시장 한번 먹어라. 그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라. 체한다. 그리고 멸치 이거 먹어야, 꼭꼭 씹어 먹어야 키 큰다. 이거 칼슘이야. 여러분, 그렇게 할 만한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끼니를 거르고 시장한 사람들이 무려 5,000명이 넘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못해도 10,000명은 좋게 넘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 왜 여자와 아이들은 뺐을까요? 자존심 상하죠? 왜 우리는 인원수에 안 넣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는 세무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의 효과가 인정되는 사람은 성인 남성만 증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증거로 채택되지가 않아요. 성인 남성 2사람만 증언이 일치하면 그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둘러대려고 할 때 5,000명의 성인 남성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나와가지고 나 증인이요, 나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 나도 그건 먹었어, 이렇게 증언하고 나오면 여러분, 이건 빼박이 되는 거예요. 빼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성인 남자 숫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 성인 남성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사실을 증언하겠다라고 달려들면 여러분, 그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건 내게로 가져와라, 그건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래요.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문화가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중국이나 몽골이나 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면 어떤 전통이 있냐면 손님을 접대할 때 손님의 테이블 위에 음식을 잔뜩 차려 놓아야 그게 예의예요. 음식을 잔뜩 차려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린 차려놓은 음식을 어떻게 하는 게 예의입니까? 남기지 않고 싹싹 먹는 게 예의죠. 그래서 저도 신방 가면 가급적, 저는 그래도 타고난 위장이 튼튼해가지고 저는 웬만한 가리는 음식 없어서 웬만하면 저는 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싹 먹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싹 먹어. 그러면 그 대접한 집주인은 어머, 모자란가 봐. 그리고 또 갖다 채워요. 잔뜩 채워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기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막 먹어요. 막 먹어요. 또 막 먹으면 또 주인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 맛있나 봐. 이러면서 또 갖다 채워요. 여러분, 손님 접대 잘했다는 표가 어디서 나냐면 음식이 남아야 됩니까? 모자라야 됩니까? 남아야 돼요. 음식은 남아야 돼. 그래서 우리 맏며느리들 음식하면 그까이 거 뭐 한 말씩 해. 그냥 밥도 그냥 막 한 솥 하고 남으면 누룽지 끓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이 남아야 되잖아요.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배불리 먹었다는 뜻이에요. 잘 먹었다는 뜻이에요. 풍족하게 먹었다는 뜻이에요. 실컷 먹고도 남았다는 뜻이에요. 얼마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 이거는 여러분 우리 송태근 목사님 얘기해 주셨을 때 우리 기억나죠? 12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해요.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3, 4 더하면 7, 7이 완전한 숫자고 3, 4 곱하면 12.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고 12사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거는 매우 상징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남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고,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요.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라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는데 하나도 신기하지가 않아요? 그거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왜 그러죠?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말이 돼? 야, 되는 얘기를 해. 교회는 뻥이 겁나 심해.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마태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는 뭐만 기록한다고요? 중요한 것만 기록해요. 군더더기는 다 빼요. 그래서 어떤 것과 같냐면 나머지는 다 무채색인데 중요한 거에만 색칠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뭐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색칠한 것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었다는 이 양의 기적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그 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머지는 다 아웃포커싱으로 날려버리고 초점을 어디에다만 두었냐면 중요한 그 사건에만 딱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하게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관심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가진 전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굶주림이 해결된 거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고, 이 기적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가 이 기적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26장 26절이에요. 여러분 자막을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떡을 하나 들고는 그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대로 두세요. 자막 그냥 그대로 두고 오늘 19절을 봐요. 네, 자막을 나누어 주셨어요? 예, 그거 올려주세요. 네, 잘 봐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시사?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여러분,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4가지 동사, 이것이 오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설명인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마태는 이 4가지 동사를 서로 정확하게 일치시켰어요. 왜?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인이죠. 진짜 기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어 영원한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구원이에요. 복음이지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록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양식이냐는 거예요. 뭐를 먹어야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냐는 거예요. 빵 먹고 물고기 먹으면 삽니까? 이 사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 기적인 거죠. 복음의 풍성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도 여러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가 부담스럽게 하시는 걸까요? 왜 너희가 주라고 했을까요? 이 문제를 해석하려면 로마서 1장 16절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도 자신이 가진 게 별로 없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였어요. 몸은 병들어서 초라했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비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초라함, 가진 것 없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 하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그 부활을 믿고 의지 얻고 그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고 자신 있었던 거죠. 내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몰라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복음,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꺼내 놓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꺼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물질이라면 물질이고요, 재능이라면 재능이고요, 시간이라면 시간이고요, 정성이라면 정성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꺼내어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옛날 옛적, 옛날 얘기처럼 그때 일어났던 기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재현되어야 할 기적이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나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하고 반응하는 감사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이 예물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해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면서 받았던 주보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지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몇 가지 섬김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것 가지고 가족들과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사한 대로는요, 수원역에 노숙자 무료 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120명에서 150명의 노숙자들이 급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올 한 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 체크하시고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체크된 예물은 전부 다 노숙인 무료 급식으로 흘려보낼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국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튀르키예 노동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교회와 또 하나 추천받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구한말에 사할린, 시베리아 여기에서 살던 우리 교민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던 고려인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100명 넘게 우리나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고려인 난민들에게 혹은 이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면 거기다 체크하셔요. 그러면 전액 다 거기에 체크된 거는 글로 다 보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데요, 이 원천동 관내에 주민센터에다가 물어보니까 우리 원천동에 어려운 이웃이 있냐? 있답니다. 차상위 계층이 한 50가정 있답니다. 위기가정, 갑작스러운 어려움 때문에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이 5가정에서 10가정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이 한 10가정 된다고 합니다.
난 이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거기다 체크하면 우리가 상황 따라서 글로 보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여름에 태국 치앙마이에 우리 금성 다민족교회 갔었는데요, 그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을 짓는 일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 이제 막 자립한 교회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가 1,000만 원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기에 헌금했더라고요. 그 1,000만 원으로 교육관을 짓겠다고 지붕만 앙상하게 지어놓은 걸 우리가 보고 왔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우리 아이들 살리는 것처럼 열방에 있는 아이들도 살리자. 그 교육관 짓는 일에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럼 거기에 체크하세요. 그럼 거기다 흘려보낼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성도들 계시죠. 기가 막힌 일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도들 중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거기다 체크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누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화부도 참여해라, 유치부도 참여하고 다 참여해라. 10원을 드려도 좋다, 100원을 드려도 좋다, 1,000원을 드려도 좋다. 내게 있는 것 꺼내놓자. 주님 손에 드리면 주님이 일하실 거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면 우리가 감사한 이 예물이 우리보다 연약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거 5개 다 흘려보내고 싶은데요. 그럼 5개 다 체크해요. 그러면 잘 나누어서 보낼 겁니다. 아이고, 나는 결정장애가 있어서 5개 못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드리세요. 그냥 드리면 모여진 거 다 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최종적으로 드려진 헌금 가지고 잘 분배해서 적절히 흘러갈 수 있도록 장로님들과 잘 의논해서 흘려 보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직 부채가 있어요. 우리도 필요한 거 많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남 섬겨요? 넉넉할 때 섬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기회 주셨을 때 섬겨요. 은혜 주셨을 때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손에 올려드린 작은 물고기 2마리, 어떤 사람은 1마리, 보리떡 5개, 어떤 사람은 1개, 괜찮아요.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살아있는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첫 번째, 복음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내게 있는 전부를 내어드리오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세 번째,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연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드디어 연말이에요. 우리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적셔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같이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기적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전부를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이 연말에 내가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도 기하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열방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으실 때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곡된 귀한 찬양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우리 고백같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하시네. 주께 합리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전부입니다. 그걸 내어놓는 일에 순복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날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땅끝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